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특별히 복된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하냐,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된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인간이 받는 모든 축복은 입술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로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인류 역사가 급진전하는 고비고비마다 가령 전쟁이라든지 또 새로운 변화가 될 때마다 결정적인 말과 설득이 역사를 빛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은 미국의 전쟁에 보면 남북 전쟁이 치열했을 때, 국가가 존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링컨의 게티스버그 5분간 그 말이 미국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잠자고 나태하던 그 시대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 루터의 말 한마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인류의 새로운 그런 부흥을 가져온 걸 압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말은, 하나님 신 이 언어는 참 이 복된 언어임을 우리가 알 때에 말을 더욱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말을 선택하게 되고, 또 말을 골라서 하게 되고, 또 말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물론 12제자가 전형적인 제자입니다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그 12명의 기본 제자 외에도 70명 또 500명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복음 전파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마을과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기도하라. 그 집이 잘 되기를, 그 집이 복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약에 너희의 기도하는 그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그 집에 그 복이 머무를 것이고, 그 집 사람이 너희가 빈 영광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너희 빈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이 이런 아주 복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꼽히고 기독교 정신으로 축복받은 국가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지금도 역시 유럽의 그 강호들은 거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끝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이런 국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신사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언어가 이 아주 기독교 문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인류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 이 국왕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한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감사하다 말은 세세, 그렇죠? 세세. 우리가 감사하다. 발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말하고 우리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하다 이런 말은 거의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동양 언어는 그 옛날에는 한 언어 이 권에 속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언어를 쓰게 하시고 각 지역의 거주의 한계를 두셔가지고 각 민족으로 배정하셨다는데, 원래 바벨탑 이전에는 인류가 한 언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다는 말을 영어로 good 그럽니다. good. 근데 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 굿이란 말은 God에서 온 발음이랍니다. 하나님의 용어가 God이잖아요. G-O-D, 대문자로. 일반 신들은 그냥 소문자 God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쓸 때는 언제나 그 대문자를 씁니다. 여러분 책을 성경을 보면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굿이란 말은 God,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굿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북이라고 해요. 북. 근데 책의 원조는 바이블, 성경 바이블에서 이 북이라는 언어가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계 복을 받은 민족들의 언어를 보면은 그 만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God blessing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제일 그 사람들 욕은, 제일 저주하고 욕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오. 그게 제일 욕이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인사가 그냥 이래 만나면은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게, 그런 언어를 씁니다. 이 인사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온 그 뜻대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수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잘못된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을 빌기를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빌지 않고 고목나무, 속이 다 썩은 고목나무가 복 줄지, 큰 바위가 혹시 복을 주지. 왜요? 우람하니까 우상을 믿는 우상에게 막 복을 달고 부처에게, 심지어는 무당이나 점쟁이에 가가지고 복을 빈 것이 우리 민족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창대하리라. 그리고 너를 복되다 하는 사람은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천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도 계속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이 세상 사느라 고통당하고 수고의 짐을 지고 슬픔의 짐을 지고 힘든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지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짐을 다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면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내리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이 세계와 역사의 CEO십니다. 왕중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상함과 아픔을 아시고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며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행복하고 그런 국민들은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원래 그 영국이라는 저 나라는 원래 지금 영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세계 신사의 나라고 또 세계를 베푸는 그런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말할 수 없는 국제 축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게 영국은 역사를 가지고 문화가 아름답고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한 국가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원래 영국은 그 섬나라고 원래 영국의 조상은 해적이었습니다. 해적이란 말은 아주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는 그런 약탈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국이 일찍이 예수를 믿고 아주 일찍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약 한 300년 전에 그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의 그 두목이 족장이 영국에 와서 영국 런던을 쭉 돌아보고 그때 벌써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공원과 사원을 돌아보고 그때 국회 이사당을 보고 또 유리로 된 궁전을 보고 그 영국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 맨발로 살고 굶고 그런 헐벗은 국가에서 영국 그래서 그 추장이 깜짝 놀라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 성경책을 빅토리아 여왕이 그 성경책을 그 추장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영국의 이 축복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추장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질서의 아주 지도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력도 강할 뿐 아니라 독일의 그 경제력은요,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무역고가 1인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도 지금 그 1년간에 엄청난 그 물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독일 기술이 좋고 물품도 그렇게 좋고 차도 같은 자동차지만도 이 벤츠 같은 거는 그 얼마나 차가 단단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 독일 민족도 원래는 그 게르만 민족의 후예입니다. 아주 무지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그런 게르만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 종교개혁도 스위스 바젤과 독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독일은 우리 윤수정 집사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그 국가는 기독교 대이라고 기독교 축제 날을 1년에 한 번씩 며칠 동안 해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물론 국교가 더 강세가 강합니다만도. 근데 지금의 그 독일의 수상 그 여자 수상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 동동 목사님 딸이 지금 안겔라 그 수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국제 무대에 발언권이 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에요.
그 제가 독일의 수상의 가정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가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문제 아니라 올바른 인격자가 지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그 조상은 청교도 퓨리턴입니다. 빈손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빈손 들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퓨리탄 아메리카 개척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대요. 잘 통나무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붙이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만 우리 후손이. 그래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대요. 그래서 개척하고 신앙으로 다지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지 그 청교도들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부 농사 짓고 뭐 나무 열매 따먹는데 그 농사를 다 지어놓은 가을에 지어놓으면은 땀 흘리고 애를 써가지고 가을을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병충해하고 조류 새떼가 와가지고 그 익은 곡식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새가 뭐 한두 마리고 막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새카맣게 막 곡식 농장에 내려앉으면은 그 새떼가 지나가면은 좀 쭉정이만 남는답니다. 그리고 뭐 벌레가 일어나가지고 막 갉아먹고 하니까 며칠 전에 전라남도 어디에 막 메뚜기 떼가 막 수억 마리가 나왔다 가잖아요. 그 메뚜기가 한번 앉으면은 막 줄기까지 다 끊어 먹는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은 그들이 그 새떼와 병충해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뭐 전체가 다 교인들이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새떼가 와서 지은 곡식 먹으면은 우리가 자녀들 굶길 수밖에 없잖아요. 굶고 학교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떼와 병충해를 막을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날 나가보면은 새가 다 들어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깔아막던 벌레들이 다 들어갔는지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깨끗하게 추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그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고 국회고 교육이고 오늘까지 미국이 타락했다 하지만도요 그 뿌리와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지배하는 그 그룹은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는 말단에 뭐 그냥 뭐 어두운 문화, 뒷골목의 어두운 문화 그런 영화나 그런 거 보고 아유 미국이 타락했대. 진짜 미국은요 국회의원이나 이 지도자면은 심지어 대학 때 컨닝한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남의 지도자가 되자면 그러한 청렴한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남을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민족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자면은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우리의 인식이 똑발라야 되고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점점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런 아들이 나타나고요 점점 잘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을 받자면은 이웃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이웃을 우리도 인사 잘하지만도요 제가 일본 가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낮에만 보아요. 뭐 인사하고 전혀 생면부지요. 제가 갔다니까 그 이웃집 아줌마가 새로 집지가 왔다는데 내가 낯선 거 곁에 오시 인사하고 그래 김상 아빠라고 소개하는
그 인사 나누고 그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거 얼굴이 굉장히 밝고 좋아요. 미국 가봐도 그렇고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 인사 안 받고 무뚝뚝하고 썩낸 것들라도 곧장 이 좋은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곧장 물결이, 그러면 내가 한 몇 번 인사하면은 그분도 이제 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아주 긍휼히, 누가 길에 앉아 있으면은 왜 앉아 계십니까? 왜 뜨거운데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고, 저거 내일 아니니까 뭐 아무 관계, 하면 뭐 추석 장보러게 바쁜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형편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러한 폭넓은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뭐 조금 돈이나 가졌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남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부터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걱정이 말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 쓰는 말과 언어를 보면은 그 인격과 교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 볼 때도 절대로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아무리 해도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해서 말 보면은 그 처녀가, 그 총각이 말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창문이고 그 사람의 그 교양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관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보면 그래요. 보통 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목이 마르면은 물 한 컵 주실 수 있습니까? Please give me water. 나에게 물 한 컵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묻는, 이렇게 하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은 날 물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 물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보통 한국 사람,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대체 남자들은 물 안 가져오나? 이럽니다. 물 안 가져오나? 이런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종업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식당에 서빙하는 종업원인데 손님이 들어왔는데 물 한 그릇 안 가져오나? 하면은 그까지 5, 6천짜리 음식 먹으러 와가지고 무슨 종도 아니고, 그렇죠? 상점도 아니고 무슨 맡겨놓은 거죠. 아주 부정적이고 명령식으로 물 한 컵 그냥 갖다 달라고 해도 그 시원찮네. 안 가져오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강했었는데 그런 사람 많답니다. 여러분, 종업원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갖다 주긴 갖다 주지면 또 얘를 처먹어요. 우리는 이왕이면은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말부터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도 모든 일이, 직장에 가서도 그죠? 직원들은 서로 좋은 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 와서도 그래. 교회 와서도 서로 인사하고 서로 평안을 나누면은 그 빈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보면요, 가정에 가보면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정적인 말을 쓰는 부모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우리들이요, 가정에 자기 자녀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깜짝 놀랄 말을 아직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이 나쁜 놈, 조금만 뭐 잘못해도 뭐, 아이 말도 안 들어보고 막, 딱 이 나쁜 놈, 이 새끼야, 누구를 닮은 놈아. 지금은 또 그런 사람, 지금도 저 서문시장 같은 그런 말, 지금도 막 욕하는데 보면 야, 이 문동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 부정적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그 자녀가 엄마나 아빠에게 그걸 듣고 있는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나쁜 놈이라 해서, 나를 멍은 새끼라 해서 너는 그것도 못한다 해서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있는 실력도 발휘가 안 됩니다. 어느 사회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당당히 사회 이 질서에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정당하게 자기 실력과 길을 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아이들에게 아주 존중하게 말을 써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도 우리는 점점 개혁해 나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어깨에 축 처진 아이들 기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시켜도 그렇게 말을 들어놓으면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씁시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너 이쁘구나 하면은 진짜 이뻐집니다. 진짜 이뻐져. 그리고 착해서가 아니라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착한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교육하면은 그렇게 착해진대요, 이 인간이. 그리고 복된 사람이라서 복 받으십시오 한 게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좀 축복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온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유 뭐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 아니란 거예요. 웃으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의 위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쓸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우리는 멋진 국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말이죠, 뭐 사업 관계로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업 거래처 만나고 뭐 대인 관계 만나다 보면은 특별히 뭐 이런 월말이나 이 명절 이런 다가오고 하면은 술자리도 많고 한국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 밤 한 12시 지나서 보통 한 10시 되면 들어와야 그 정상인데 12시도 들어오고 1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술이 이만해가지고 기진해가 들어온 남편에게 그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남편에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많이 속상했군요. 그런 말로 술 먹은 것을 이제 긍정해주는, 당신 오늘 속상한 일 있었군요. 그리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용기 내십시오. 그렇게 퇴근한 남편에게 긍정적이고 그 남편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는 아내의 맞이하는 인사가 그 남편의 모든 필요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아내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나요? 우리가 밝은 면으로 바꿔나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는 맨날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게 저주와 상처를 든 그런 말을 쓰시면은 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아이들이 만약에 밖에서 학교에서나 놀다가 친구와 싸우고 뭐 울고 어때 뭐 이 상처에 오면은 막 울면서 막 분해가지고 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끼리 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막 울고 막 속이 상해. 그런 특별히 남자들 그래요. 막 이겨야 되는데 힘이 저거 모이고 막 그러면 엄마가 너 많이 속상하겠구나. 너 많이 속상하겠구나. 아이의 그 현실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싸웠니? 에? 에? 그 자식 어디 있는 내가 가서 내가 때 그렇게 보복적이고 부정이 말하지 말고 너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러고는 하는 말이 엄마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래 하면 그 아이가 밖에서 분한 마음이 엄마의 포근한 긍정인 말로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엄마는 곧장 그걸 부추기고 보복심을 일으키고 해서 그 됩니까? 그래서 아이가 격한 감정으로 어느 날 일을 저지게 됩니다. 저는 최전방 22사단에서 윤일병 같은 그 청년이 그날 그 사건만 아니래요. 아마 그가 자라오면서 잠재된 폭발력이 그날 터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기쁨 얻은 아이는요, 웬만한 문제 당해도 그러고 막 적응합니다. 이해합니다. 군엔 그런 거야.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조마조마하고 막 성공하던 마음이 있다가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왕따 당하면 폭발된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22사단 그날 사건이 아니고 아마 그 집에서부터 문제가 아마 잠재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 받은 우리가 이런 언어로서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간뒤 그 집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 집에 빈 평안이 받을 짝이 있으면 그 집이 받을 것이요 만약 못 받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는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되다 하는 사람 내가 복을 베풀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비전 있고 그런 말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우리들도 이런 말을, 이런 언어를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나쁜 말, 그 복을 쫓는 말은 다 모아가지고 다 쓰리던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의 영향을 가지고 복된 말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이런 국가들, 일본 국가들은 바다 근해가 그렇게 청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다 근해는 막 좋은 어족 자원이 기르도록 멀리가 잡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어느 정도 기준 이하의 고기는 딱 바다로 돌려준다 합니다. 그래서 기르는 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많이 발전됐는데요. 우리나라는요, 바다 인근에 제가 살아봤는데 막, 어부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쌍끌이 어선에 아시죠? 쌍끌이 어선은 배 밑에 막 이래가지고 바다 밑까지 훑어버립니다. 그럼 바다 묻힌 조기까지 다, 그래가지고 뭐, 알, 고기, 산란한 어미, 고기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놓고 막 정부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 생선 안 된다. 산란도 못하고 고기들이 살 수 없도록. 그래서 막 바다에만 녹조가 일고 기가 막힌 오염 해놓고는 막 이럽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민족은 안 그래요. 바다 근해가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바다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잘 자라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 우리가 인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농사도 그래요. 농사도 자기의 농사 논밭에 과수해가지고 참 농작물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농장, 고추, 과일들 노래 들려주고 주인이 복되게 하고 너희들 참 잘 자랐구나. 금년에 너희들 잘 자라서 우리 가정이 잘 살겠구나. 그런 복된 말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약을 독하게 쳐가지고 막 주변에 그래 과일나무만 살고 푸른 제초지 치면요, 나무는 억지로 살지만 그 나무도 옳게 되겠어요. 그 제초지진 밭에 먹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을 깎아주면 됩니다. 저는 경험해봐서 저는 저희 집에는 참 저는 경험만 저는
우리 집에 칠면조도 한 50마리 키워봤어요. 제 사택이 넓어가지고 강원도에 있을 때 칠면조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칠면조가. 칠면조를 가을에 추수감사 질에 좀 한 마리만 잡아도요. 교인이 먹을 정도. 그렇게 칠면조도 잘 되지. 닭도 먹이면 저희 우리 교회 여기요. 그 신용 슈퍼 있는 그 우리가 집 살 때도 우리 집에 그냥 시골 장에 가서 이래 내놓은 병아리 사다 길렀는데요. 장닭이 멋진 장닭이 막 용기 흐르는 장닭이 새벽마다 막 꽃게요 막 오는 거예요. 우린 시끄럽다고 잡아 먹으려고 이웃 사람이 목사님 그 닭 좀 없애지만 왜 그러냐면 그 닭 소리 울음소리 들으니까 고향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닭도 알도 잘 놓지 개도 먹이면 그렇게 잘 되지. 금년에 저희 아파트에 한 2평 밭이 있는데요. 청양고추를 심었는데 얼마나 우렁주렁 달렸는지 말도 못하게 달렸어. 내 속으로 농사 짓는 사람 수지 맞겠다. 참외도 물에도 오이도 이만큼이 달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사진 찍고. 그래서 농사도 축복으로 농사하면 점점 잘 됩니다. 가격 때문에 막 성이 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고기를 잡든지 농사 짓든지 장사하는 집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양품점을 요마트 양품점 2개를 똑같이 이제 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장사는 이제 똑같아야 잘 된대. 그래서 양품점을 여성 옷이든지 뭐 다 똑같이 이제 개업을 했는데 한쪽에는요 너무너무 긍정적입니다. 그 가게 마트 주인이 옷을 막 그런 옷을 내만지면서 사랑으로 옷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흥분을 콧노를 부르고 즐겁게 하면은 손님이 보고요. 아니,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그 주인 보고요. 가격도 값도 안 하고만 사갑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가격 물건 가격 흥정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들러나오는데 똑같은 물건 갖다 놨는데 옆집은요 얼굴이 우울하고 뭔 걱정이 물론 있겠죠.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걱정을 그 직장까지 걱정하면 얼굴에 내친자 그리고 온 동네 걱정 다 혼자 하는 것처럼 집에 앉아가지고 하면 손님이 가게 문에 들어가다가 주인을 보고 너무나 막 인상이 이상한 아이고 애고머니 아이고 어제 저녁에 꿈에 저 사람 봤대 아이고 그러면 죽동을 싸고 나갑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여러분 장사가요 처음에는 물건 사러 가지만도 그 다음에는 물건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차근차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현재 환경만 보지 않고 내일의 꿈이 성취된 그날을 우리는 멀리 바라봅시다. 멀리 내일의 행복한 그 지점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부부가 지금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창달이라는 그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 갔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봄에 잔디밭에 겨울 동안 메마른 잔디밭에 불을 지르면은 뜨거운 잔디가 타고 나면 안 될 것 같죠. 그 속에서만 새싹이 막 파랗파랗 돋아납니다. 봄바람이 막 불어오면은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잔디로 잘 강건히 연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불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이 불 타고 난 다음에 새싹이 돋을 거야. 하나님 주신 바람이 불어오면은 나는 잘 될 거야. 환난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마인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봄바람 주시고 좋은 가을바람 주시면은 내 인생이 황혼되기 전에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하여 축복하고 남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축복이 축복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만사는 그 사람의 입의 말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영광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긍정적인 말과 그 영향력에 대한 귀중한 뜻을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해나 부지불식간에도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을 다 우리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 복된 말, 사랑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